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인화되는 용어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이시죠. 육체를 가지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귀, 하나님의 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의인화된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더 우리 모습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는 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는 절대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은 징계의 손이 있고 또 때로는 참 도움의 손이 없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사야서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겠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봐요. 막아주기도 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명하여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치유의 손길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손이 있습니다. 그분은 눈이 있습니다. 그분은 입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직접 우리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하셨다.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줘요.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옛날 우리가 문둥병 그랬잖아요. 문둥병은 사실 비하하는 단어지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말자. 한센병이라 하자 그랬어요. 왜 한센병을 합니까? 노르웨이 사람 한센의 한 사람이 나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균을 발견한 한센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한센병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센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치유의 손으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명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를 얽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정황, 정신적인 고통, 지금까지 억눌렸던 수많은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받는 온전한 구원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줄 압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거리 두기도 이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3월 달부터는 이제 확진자가 생겨도 가족도 격리하지 말랍니다. 같이 지내도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 PCR 검사한 다음에 확진되면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검사도 하지 말고 자유롭게 생활해라 뭐 이렇게 된대요. 3월 1일부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부가 통제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 풀어주는 것 같아요. 대형 마트에 가면요, 이제는 안에 들어가면서 온도 체크라든지 또 백신 접종 여부를 검사하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이했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조금만 정보에 뒤떨어지면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막 이런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 동쪽 그 구라파 동유럽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곧 망할 것 같으니 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정말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혼란한 우리들, 앞을 똑바로 구분하지도 못한 우리들, 뭐가 뭔지도 모를 우리들, 진짜 비전으로,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삶이 뚜렷한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길이 진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치유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제 그저께죠.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동대구 노예 목사님들 몇 분이 저도 거기 모였댔습니다. 교회 영편도 얘기하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목회를 뚜렷하게 비전을 세워서 하나하나 착착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겠대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1980년 미스 아메리카 셸리 브릿 위시라고 하는 한 복음 전도자, 작가, 크리스찬 뮤지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 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하잖아요. 미국의 최고의 이쁜 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왼쪽 다리에 심한 골절 부상을 입고 수술을 했는데 5cm가 짧아져 버린 거예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탔답니다. 겨우 재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팽이를 잡고 그렇게 불구자로 장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통성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럴 때 그 300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여인도 자기 다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나도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적의 주님, 내가 주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막 부르짖는데 이상하게 누가 자기 다리를 만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건질건질하면서 왼쪽 다리가 쑥쑥쑥쑥 자라나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진짜 이게 현실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서 봤답니다. 다리가 똑같아진 것입니다. 걸어보니까 정상적인 다리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미스 아메리카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이쁜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어느 날 TV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미스 아메리카가 나오니까 시청률이 굉장했습니다. 그 TV에서 그는 간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다리는 사실 옛날에는 불구자였습니다. 나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미스 아메리카 될 정도로 내 다리는 이쁘게 똑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장애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면 바로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미국 국가가 종교가 기독교인 것 같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나같이 주님을 앙망하면 진짜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에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사람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한센병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똑같아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니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던 그 주님이 그에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 오늘 이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에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해방 받으라고, 고침을 받으라고, 세임을 얻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그 예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사랑으로 충분히 그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손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지금도 완전히 고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는 불치병입니다. 사회에서도 버림받습니다.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쫓겨나야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 지나가려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부터 아래를 가리면서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싫어를 보내고 그리고 겨우 지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그 심령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절망 또 절망 그러고 살았겠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우울증 정도가 아니에요. 가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쓰레기 인생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쓰레기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라. 가족에게도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지나갈 때 자신이 부정하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어울릴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 사람은 어떤 동물이랍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도움을 줄 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예수님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41장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나병에서 고쳐주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게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 말 아닙니까? 나병 환자의 처지에 들어가서 그를 동정했다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를 왕따시켰습니다. 가족도 그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을 고쳐주기 전입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느꼈을까요?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께 열정을 가지고 온 것이 아하 내가 진짜 살았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간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그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지금 뭐라 그러죠? 부정하대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예수님도 지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손을 대십니까? 율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그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한다,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행하심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기 전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보내심을 따라 예수님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셔 죽기까지 하셨다. 죽기까지.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남편이 그렇게 합디까? 아내가 그렇게 합디까? 자식이 그렇게 합디까? 주님이 한 것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원하셔서 그 본성이 살아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서 우리를 고쳐서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진짜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 사랑 앞에 녹아 빠져야 합니다. 고쳐주기 전에 이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을 바꿔주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도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사람 보려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려고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오늘도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아무도 국가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오늘 또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며 내 남편도 내 아들도 하지 못하는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늘 또 나를 관리하시는 그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러 가신 그 주님,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체험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44절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냥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대충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되도록. 어디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고침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를 고쳐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됐다고 당당히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저주 풀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건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건진받으면 뭐합니까?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아직도 나병 환자의 낙인이 딱 지켜가지고 가족에게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이제는 세상에게 보이래요. 말씀대로 질서대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육신도 깨끗하게 사회적인 관계도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 만나고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판을 치니까 똑같이 불신자들 같이 코로나 하면서 불안에 떠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도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내가 체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나를 완벽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고 힘있게 일어나 성도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19세기 최고의 복음전도 D.L. 무디.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분이 영국, 미국 오가면서 100만 명을 전도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됐을까?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구두 수송공이 됩니다. 외삼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주일날 되면 무디를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무디야, 교회 가자. 무디야, 교회 가자. 무디야, 교회 가자. 강권해서 전도해서 교회 그대로 갑니다.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조금 어떻게 돼보려면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많은 아이들 전도하면 인정받거든요. 자신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려. 왜? 학력의 문제라. 실망한 무디, 그에게 킴벨 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데 지금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너 인생이 너가 교사가 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너를 붙잡으면 너 인생이 바뀌어. 그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충격을 받습니다. 야,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 믿구나. 진짜 나도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그러면서 킴벨 교사의 따뜻한 손길을 의식합니다. 삼촌의 전도에 권면에도 은혜가 안 되더니 이 킴벨 교사가 어깨를 잡으면서 포옹을 하면서 따뜻하게 말하는 그 대화의 케어가 됩니다. 이게 무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때 열정적으로 일어납니까?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틀어질 수 있어요. 사람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된 것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진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삶을 딱 붙잡아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내가 진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 이 나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는 진짜 원해서 깨끗함을 받으러 가시면서 나병 자에게 손을 대시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죠. 왜? 율법이 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셨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 사랑 앞에 녹아 빠졌겠습니까? 우리도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조금 좋으면 좋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 기본이 그 예수님 사랑 앞에 녹아 빠지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합니다. 많은 성도가 말리지요. 근데 바울이 올라가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 자신을 못 견디게 한다. 그 사랑의 강권이. 우리도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그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그 주님,
꼭 만나서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육신이 간결해지는 그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이 모든 만남은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앞에 반응하는 오늘 이 한 나병 환자의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갔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 너는 부정하니 안 만나 주겠다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까요? 예수님 못 만났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평생 어떻게 지냈을까요? 처절한 절망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가면서 입에서부터 아래로 가리면서 부정하다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동양 얻어도 그냥 얻는 게 돌에 맞으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그래도 밥 한 숟갈 얻어서 먹고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생입니다. 벌어지지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똑같은 말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이 4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그리고 왔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그냥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온몸이 나병으로 퍼져 있는 온몸이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그의 몸은 고름으로 질질 흘렀을 거예요. 코도 삐뚤어졌을 것이고 눈도 다 휘어졌을 것이고 또 뭐 입술도 돌아갔을 것이고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께 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님을 향한 만남의 열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삶을 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여러분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래.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붙들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만큼 인정받았으니 이 직분 가지고 나는 그냥 다니면 된다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속에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온몸이 나병으로
누가 봐도 냄새 폭폭 나고 올 수 없습니다.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왜 왔습니까? 생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오늘 또 주님 앞에 자기 생을 던져버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전체입니다. 예수께 왔다고 그랬어요. 와서 하거든요. 이 필사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왔다. 꿇어 엎드렸대요. 똑같은 말씀 본문 마태복음 8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는 예수께 절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꿇어 경배하고 절하는 것은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로 온 것입니다. 다 주께 자기가 진짜 예배자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누구가 주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과하여 이르러되 그랬어요. 모르기는 몰라도 오늘 단순하게 한 구절로 설명하지만 울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애절하게 부르짖을 것이에요. 애통하며 부르짖을 것이에요.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왜요? 자기에게는 주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렸지만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사람들의 그 던지는 수많은 횡포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예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다고요? 나오지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성도는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아무리 우리 주위가 난리를 쳐도 성도는 주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부르짖고 주께 세워졌을 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그랬어요. 절대적인 주권을 주께로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모든 행함이 주께 있음을 그가 주께 맡기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는 주의 주권에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든지 고침을 받든지 그와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애절함이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잖아요. 그 당시는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입니다. 어떻게 깨끗함을 받습니까? 수도 없는 약봉지를 털어놓고
나병군을 죽이는 수많은 주사를 맞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죽게 나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또 온전하게 딱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는 큰 죄도 안 짓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병균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해, 이런 말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내 형편 살펴주시오. 이렇게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께 다 던져버리고 주의 처신에 맡기는 삶, 이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치유 속에 엄히 이 사건을 대하고 엄히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그랬어요. 엄히 말씀하는 겁니다. 사사로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엄히 말씀했습니다.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왜 나병의 고침을 받으면 먼저 집에 뛰어가야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는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먼저 제사장에 가서 나는 나병에서 고침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히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오늘 일어난 수만 가지 사건 속에서도 내가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거기서 해방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사로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오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엄히 살펴볼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 1순위로 두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러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말씀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이게 엄히 하나님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5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왜 엄히 경고합니까?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놓는 1순위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경고했지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자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런 데까지 사람들이 몰리니까 진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때문에 오늘 그 성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신앙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체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데 정말 좋은 간증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원하여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분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치료는 사랑의 치료였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그를 오늘 나병 환자는 그 사랑을 만끽하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체험하고 그 사랑 만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새 힘을 얻으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치유를 받으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온전히 회복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만이 참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만이 참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오늘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